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10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는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험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에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6장 10절에서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전도서의 기저에는 인생은 완전히 무의미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 속에는 또한 소중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지혜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교훈을 따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마지막 날을 잊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장례식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소에 친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괜히 숙연해지고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했던 여러 모습을 되돌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마지막을 그려보며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장례식에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상기시키고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장례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한한 인간의 삶을 표현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가운데 인생을 나그네 길로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땅의 삶을 절묘하게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이 노래의 방점은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유한한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잠깐의 삶을 잘 표현한 시도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인생을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이 땅의 유한한 삶, 마지막이 있는 이 땅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안개로 묘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삶을, 이 땅의 유한한 인간의 삶을 안개 같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유한하며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삶은 두려움 속에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이 가장 기쁜 날이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날이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 되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맞을 기쁨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시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겉보다 속이 중요함을 잊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나무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뎀나무류의 가시나무는 목재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이 많고 화력이 약해서 화목으로 쓰기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일단 불이 붙으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아주 크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둥치가 아주 가늘고 적고 아주 가는 잎만 무성하기 때문에 붙은 불이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사그라져 버립니다. 이 가시나무가 탈 때 탁탁 하고 타는 소리가 나서 뭔가 많이 타는 것 같지만 화력은 약하고 소리만 요란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나무 타는 소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이와 같기 때문에 무엇인가 큰 일을 도모하고 좋은 일이 많은 듯 하지만 웃음소리가 나기에 즐거운 것이 가득할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들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겉모습만 보고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겉만 요란한 어리석은 자들의 값싼 웃음을 찾아다니거나 우매한 자들의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것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말 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는 일시적으로나마 기쁘지만 인생을 헛되고 무익한 길로 이끌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같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지혜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지혜를 통해 고난의 시간을 슬기롭게 인내하며 어리석은 자의 헛된 즐거움이 아닌 말씀의 참된 위로를 누리시는 샘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주권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 갑니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모두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의 이해가 아닌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범위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요구하시는 일에 충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안식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그날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둘째로 겉보다는 속이 중요함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며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고 그 주권을 신뢰하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샘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대목 2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그날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채우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